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창문 열고 자면은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침에 좀 많이 선선해졌더라고요. 오늘 잠언 23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또 잠언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외우기도 너무 쉽습니다. 23장 23절. 그냥 눈을 감고도 말할 수 있도록 자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지혜와 명철과 훈계도 사되 팔지는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이미 얻은 것은 절대로 남에게 넘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쳐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걸 여러분들이랑 나누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비싼 등록금 내고 가서 배운 거를 여러분이랑 나누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서 듣고 배운 말씀과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남한테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귀하게 얻은 이 진리를 내가 스스로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적용되는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이 진리의 내용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참된 생명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식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모험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참된 진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의 내용을 이해하는 이해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새벽부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딸이 8살인데 뭘 먹일 때마다 이제 아빠를 믿나 안 믿나 이걸 확인을 일일이 해야 돼요. 이거 안 매우니까 먹어봐 그러면은 먹습니다. 믿을만하게 보이면 먹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빨간데 안 맵다 그러면 의심해요. 그래서 한 7살 때까지인가는 그 토마토 스파게티를 못 먹었어요. 이거 빨가니까 매운 거야 그러면서 안 먹었어요. 맵다고. 근데 그 토마토는 빨간 거긴 한데 맵지 않잖아요. 근데 의심이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르니까. 빨간 건 매운 거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토마토 스파게티는 맵지 않고 달달하니 맛있는 거야 라는 이 지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입에 넣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 생존하시는 분 중에 90대이신 분들이 가장 연세가 많으시겠죠. 그런데 200살, 300살을 살았다고 해도 창조의 순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걸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본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믿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르쳐준 누군가의 말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이해보다 더 앞선다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지식이 참된 진리임을 확인하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이해와 지식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믿는 믿음이라 하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믿기로 결정하는 결정, 그리고 믿음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 라고, 누군가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우면서 이 아침 단잠을 굳이 깨워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여러 곳곳에서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무언가 할 만한 일들, 할 수 있는 일들만 감당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내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은 그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는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의 때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을 또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의 내용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되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믿게 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이 잠언 23장 2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과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누군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좋은 걸 발견했어요.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라는 이야기죠. 돈을 주고 샀다면 이 밭은 원래 내 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니까 돈 주고 샀겠죠. 내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돈 주고 샀겠죠. 그러면 누군가의 밭이었을 텐데 그 누군가에게 내가 발견한 이것을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인 찾아주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때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막 동족끼리도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밭에 먹을 거 숨겨놨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대요. 우리는 금고도 있고 은행도 있고 숨겨놓을 만한 장소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각자의 집안에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전쟁이 나거나 뭔가 이렇게 나라에 위급한 일들이 있을 때 숨겨놓을 곳이 없으니까 땅에 파묻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무슨 어떤 나무 밑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잠깐 피신했다가 몇 년 뒤든 몇 달 뒤든 돌아와서 그걸 다시 내가 찾는 거죠. 그런데 사람 일은 앞을 알 수 없잖아요. 요셉이 형들 손에 팔려서 노예로 먼 나라로 떠나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그렇게 노예 생활, 노비 생활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또 몇 년을 그렇게 있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보물을 숨겨놓을 때 보통 옆집 사람들하고 다 얘기하죠. 뒷집 할머니랑 앞집 아저씨랑 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집 보물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데 내가 잠깐 몇 달 떠난 동안에 내가 죽어요. 아니면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면 밭에 감추인 거는 아무도 모르는 정말 숨겨진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숨겨졌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땅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보물의 존재는 아무도 모르니까 아마 그 땅 주인도 당연히 몰랐겠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자기가 파서 안 가졌겠죠. 그러니까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이건 누군가가 숨겨놓은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땅을 사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을 테니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해도, 내가 내 가정을 꾸리고 살아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은 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내려놓고 가야 하는, 잠시 빌려 쓰는 것들입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돈 주고 산 내 땅도, 내 집도, 내 차도,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영원히 내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땅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 안에 감춰진 보화를 갖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얻기 위해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팔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다 팔았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 땅속에 묻혀있던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20세기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렸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그 진리의 내용에 있어서 이상한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세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요. 진리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 어떤 지식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게끔 우리를 구속시킵니다. 맞지 않나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생각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반대되는데 이해는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시키지만 그 구속이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보다 하나 더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바로 앞절인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다음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된다면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얻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으려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주일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내용, 그 내용대로 믿음의 행위를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는 우리 인생을 자유하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을 가진 자로 살다가 신앙 안에서 죽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팔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좋은 것도 있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는구나, 이 진리를 다른 것과 환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가 그러하다고 해서, 요즘 세대가 변했다고 해서 믿음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절대로 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완악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믿음 안에 머물게 하는 참된 진리 안에서 이 진리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모쪼록 이 진리 안에 살면서 진리에 반응하며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를 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가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어머니 기도회, 전도대 사역,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바이블 아카데미와 10월 부흥회, 계속되는 대신방 등 여러 사역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아프신 분들 혹은 몸이 연약해져서 어려워진 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여 겸손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어머니 기도회와 전도대 사역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와 10월의 부흥회 등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행되는 대신방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진리와 은혜로 하나님 거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하는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우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공감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픔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을 수 있도록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과 육이 모두 자유케 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진리를 사서 이 진리 안에 머무는 생명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얻게 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인 가을 대신방 사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일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모든 병의 근원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의 병들 가운데에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치는 의사들의 손길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